오늘 본문의 내용은 흔히 우리가 빛과 소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빛과 소금이야, 소금과 빛이에요. 맞습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그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영광이냐 아니면 광염이냐, 뭐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문장들이 강조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건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빛에 있습니까? 소금에 있습니까? 맞아요. 소금에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비슷한 본문은요, 복음서 총 3번이 나와요. 화면에 있다시피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빛과 관련된 본문도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11장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처럼 소금과 빛이 붙여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일해요. 그것은 저자 마태에게 있어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마태는 빛이 아닌 소금을 강조점으로 두고 빛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려면 소금과 빛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과 빛 대신에 빛과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다른 성도님들, 다른 분들 만나면요, 다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금이 주는 이미지하고요, 빛이 주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소금의 이미지는 뭐예요? 희생, 헌신, 이런 단어예요. 빛은 뭐죠? 밝고 화려하고 스타,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희생하는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빛나는 자리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저는 희생하는 자리예요. 아멘. 빛나는 자리요? 그것도 아멘. 여러분, 희생하는 자리도 아멘이고 빛나는 자리도 아멘입니다. 저는. 거기 둘 다 있으십시오.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빛은 굉장히 밝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금이 되는 대신에 빛이 되고자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된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죠? 잘 된 다음에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잘 된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내가 잘 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잘 된 다음에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된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내가 잘 된 다음에 이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공주의, 자본주의, 성장주의, 이게 이야기예요. 굉장히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자 교회에 온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광고하고 붙들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서도 여러분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고 그 복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지를 못 살고 굉장히 괴롭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불구덩이가 사람들마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주의 시절의 교회들은요, 소금이 너희들이 먼저 되기보다는 너희가 빛부터 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많이 벌어라. 불의한 일이라도 어차피 그 돈 다른 사람 먹을 거 아니야. 너가 먹어라. 거기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공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면죄부를 받으면서 성공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요, 감사의 의미로 엄청난 헌금을 하고 헌금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답되어진 성도들의 헌금은요,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어요.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지었고요. 더 성장하면 더 크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은 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되었고요. 세계 곳곳에 복음의 금자탑을 짓게 되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유례없는 교회들이 지었고 유례없는 헌신된 성도들, 숭숭된 성도들, 목사님 말 한마디면 깜빡 죽는 성도들의 보유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대요. 저는 오늘 성경의 해석이 이제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이 먼저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빛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소금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축소되었었어요. 이것은 저자 마태의 의도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발행과도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였지. 우선 지난 10번의 설교 중에 팔복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이야기 구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너희가 뭐뭐하면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요.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박해받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헌신되고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 있나니 무엇 할 것이요 라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복을 물질의 복, 성공의 복으로 기준을 매우 좁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 돼버렸죠. 건강도 가능하고요, 가정 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그러면은 비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아? 돈 좀 있대. 그러면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참아. 그렇게 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바람을 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저런다 비난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논리였어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조금 불법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요, 그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그 정도 해도 괜찮지, 그 정도 봐줘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요즘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막 줘줘야 해,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재물이 우리의 복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과정의 화목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없으면 불편하죠, 사실은. 불편하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웰빙 정당, 웰빙 교육, 웰빙 목회, 웰빙 교회. 세상적으로 웰빙이라는 단어가 교회까지 침투해 있었어요. 웰빙이 뭐죠?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요즘 웰다잉했고 잘 죽자까지 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 입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 안에 그 모든 복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잘나고 보자예요. 그게 나중에 너희들이 더 가난하고 어렵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논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 소금, 즉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오히려 터웃이 되고, 거꾸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당연시 돼버리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너가 성공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때 친구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겠대요. 가라 그랬죠. 난 큰아이가 가라 그랬죠. 근데 얼마 뒤에 저한테 왔는데 또 얘기하는 거야. 주일이 껴있어. 제가 안 됐다 그랬어. 너무 싫어하죠. 나는 목사 자식이라서 주일 한번 쉰 적이 없는데, 아니 나 옛날에 인도네시아 가거나 말레이시아 갈 때 그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졌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저한테
승리를 부리시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우리는 흔히 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모자이크 맞듯이 내 삶 가운데 한 부분의 모자이크라고 생각하고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가끔 하품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졸기도 하시고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눈곱도 안 띄면서 TV 보고 계시거나 그냥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 자체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 피 같은 돈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잘 놀고 잘 살고자 선택하는 것은 웰빙인 거죠. 다른 말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헌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좁혀서 이야기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은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로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등의 것으로만 숙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소금의 범위는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많이 하지 않지만 11조 내시고 감사헌금 내시고 추수헌금 내시고 하는데 그 일부분 세상을 향해서 내셔도 저는 괜찮아요. 어려운 사람 돕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섬기거나 할 때 물론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정의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게 정의예요. 무슨 사건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게 맞다라고 하다가 또 사건이 있으면 또 갈라져요. 무슨 사건이 또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의는 뭐예요? 흔들리기 쉬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의 정의가 필요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의는요 오직 성령에서밖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가정이 오셨고 이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용기가 되어주고 싶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제가 다니는 치유연구원에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도와주겠다 해주셨고 성경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보내실지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내년에 좀 같이 한번 시도해보고자 해요.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했는데 한 주 지나고 지난주에 또 가니까 어떤 옆에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5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5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럼 5만 원이 필요한데 그 5만 원 제가 썼을까요? 아니요. 곧바로 보냈습니다. 곧바로.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희생은요 배이는 거예요. 배이는 거. 배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채우시는 것은 여태까지 채우신 건 누구예요? 회사가 채우셨죠? 열심히 일하시니까 회사가 막 채우시잖아요. 한 달 열심히 일했다고 채우고 남편이 또 열심히 채우시잖아요. 회사가 채웠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더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 얘기는 그만하고 헌신도 마찬가지한 얘기예요. 헌신도 내가 시간 내서 정말 전도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돼서 갈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 교회 안에서만 바라보면은 안 되고 넓게 바라보면서 있을 때 좋은데 그 소금의 역할을 누구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너무 좋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희생하는 것을 알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대로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 안에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원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고 주원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가 무서워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럴까요? 좀 감격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주보에 어저께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저께 우리 오래된 차를 몰다가 둔턱이 완전 저기 있잖아요.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하다가 그런 바퀴 차축이 밀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바퀴가 뒤로 밀려갖고요. 바퀴 안 굴러가는 거예요. 견인을 하는데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수입이 얼마나 올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십자가가 딱 보였어요. 단위 기도에 하려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사실. 딱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7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소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은둔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역할은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소금이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교회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합니까?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설렁탕 같은 거, 도가니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건 맛있게 먹는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양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없으면 정말 맛있는 것도 맛없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가정이 잘 살아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으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건강의 맛을 잃어버려요. 만나지 않아요. 무미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도 희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자기 사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해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녹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소금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거 보시고 그냥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은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스타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거나 무리를 지휘하거나 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자꾸 좀 내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가 페이스북, 뭐에서 막 교류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참 우리 교회도 좀 알리고 싶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목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습은요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도구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 마음을 알려주는 도구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 땅은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주님 심판의 때에 멸망할
당할 도시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멸망당할 도시인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이 어디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이변한 양 숨어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불교나 다른 종교들 보면은 어디 있어요? 원래는 산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왜? 수양을 해야 하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있었잖아요. 안 어울리죠? 제가 농담하면 안 어울리더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속세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같이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하고 정말 맛을 잃은 이 땅을 만나게끔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죠?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무태서요. 무태에서 120년 동안 뚝딱뚝딱 하고 있었어요. 왜 무태에서 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봐라. 언젠가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 구원의 방주에 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따라가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데려가시고 변화시키라고. 따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라고. 근데 주님,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성령. 따라하고 싶다. 별로 따라하라고 하지 않는다. 시작. 성령.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능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요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구한말서부터 지금까지 환영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비난의 대상이었다. 구한말에 서양인들 와서 의료 선교할 때나 교육 선교할 때도 코쟁이들이 잡아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비난당하잖아요. 물론 비난 일들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아도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뜻하신 말을 우리가 찾아야죠.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맛을 내는 존재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맛을 내는 것은 녹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의 단어가 뜻하는 속뜻이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함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부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이득이 아닌 남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리코를 하는 게 있어요. 뭐야? 대가. 그 단어와 치환시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줘야 되지 않겠어?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받을 것을 계산하고서 나눠주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건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나눠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였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 하나님의 증거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득을 위해 그 자리에 서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게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들은 오직 내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자랑할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고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어디 미국에 있고 내 아들이 어디 취직을 돼 있고 내 자녀들이 똑똑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소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소금이어야 되겠죠. 슬픔에 젖어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꽃다발을 안겨줄 수 있는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 사고를 당했어요. 고통과 고민 속에서 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소금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할 수 있어. 변함없이 신뢰감을 보여주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호 환경 때문에 난 미래가 없어. 그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너는 할 수가 있어.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하면서 희망의 불을 지펴주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 곁에 가서 내가 있잖아. 함께 해주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지고 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는요, 게시판이나 바로 얘기하는 못하지만 게시판이나 SNS에 보면 쉽게 얘기하는데 너 개독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아마 교회에 대한 불평 부담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어요가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나 얘기할게요.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특히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축구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군대 가는데 군종들이 있습니다. 군종 사병들이. 사단 군종, 연대 군종은 좀 편해요. 보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서 대대 군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대대 군종하고 중대 군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일반 사역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주말에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병이었을 때입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군종 집체교육이라는 걸 하게 됐대요. 4박 5일 동안 모처에 가고 수양관에 가고 짬밥이 아닌 외부 교회 분들이 봉사해 주신 사제밥을 먹기 그런 행운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서 우리 중대 군종들한테 이야기 딱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그때 대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빠지죠. 뭐 선임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계급이 좀 높았는데 좀 빠지자고. 중대가 달랐기 때문에 뭐 아저씨 그랬는데 빠지자고. 뭐 좀 편하게 하자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훈련에 참여해야지만 된다고. 우리가 군종이니까. 저는 일병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싫다고. 그러면서 저는 군종교육에 갔고 그분들은 훈련에 참여했어요. 근데 나중에 뼈저리게 이게 실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했던 중대 군종들은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저는 맛을 내지 못하는 존재였고 그 중대 군종들은요 맛을 내는 존재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원 오셔서 목사가 되었는데 멀리 계시지만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멀리서 같은 나이지만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됐어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 열처녀 그리고 미라는 열처녀. 여러분 미라는 열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신랑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버려져요.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는 버려져요. 창고 만드는데 힘을 쓴 부자는 결국 지옥의 물구덩이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다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쓰임 받지 복 받지만 1달란트 숨긴 사람은 어떻게 버려져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버려질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흐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정의로만 산다면 우린 버려질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야죠.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잘 갖추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간판 좋고 인물 좋고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니라 맛을 내고 있느냐,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맛을 내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쓸모없게 되는 거죠. 사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금이 바닷물의 몇 %인지 아십니까? 3%래요. 전체 3%. 3%의 소금이 녹아있기에 어떤 오물이 들어가도 바다는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3%만 된다도 교회는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인 거예요. 무지개 교회가 우리 3% 안에 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소금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복을 차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복되다 하셨어요. 여러분, 복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가 이전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책의 기록에 이렇게 했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 저는 3층 천에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 안에 들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3%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3% 안에 들고 싶어요. 그 생각 가운데 교회가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3% 안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 참 공평하셔요. 큰 교회에도 3% 안에 붙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작은 교회도 3% 안에만 되면 된다고 하셔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참 공평하시죠. 우리가 그 3% 소금 같은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왔나요? 오지 않았나요? 왔어요. 천국 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천국은 현재형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또 와야 해요, 완전한 천국이.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천국. 그건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빛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이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